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매주 이걸 도전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꼭 성령 그거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꼭 성령 그거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성령 받으면 좋은 것이고 받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함축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모태신앙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만일에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뭔가 지금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원리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매우 유사해요, 이 둘은요.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영혼의 기쁨이 없고 샘 솟는 것 같은 생명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꼭 빛바랜 사진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불에 타다 남은 재 같다는 느낌이 만약에 계속 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몸이 뭔가 좀 계속 안 좋아지면 스스로든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발견한 후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배울 거냐?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허접한 이론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람, 자연인이 어떻게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항상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모티프, 성경의 문맥, 배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사도가 그것을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죠? 오순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역사를 나타나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인간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말했대. 자기가 만약에 더 오래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대. 야, 나는 그 말을 읽고 내가 그 책 여백에다가 크크크 이렇게 썼어. 잘했지? 어떻게 썼다고? 크크크 이렇게 썼어. 아니, 에디슨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지만 영적 세계를 1도 모르는 인간이야. 아니, 자기가 만일에 더 오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그 사람은요, 영적 세계 하나님이 누구인지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인간들은 그것이 무슨 현상인지를 이성으로 이해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했죠. 그게 뭐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 높아지심 가운데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분을 우주의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라. 이것 때문에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우주의 왕이란 말인가? 큰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만 되냐,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해 준 것이 뭐라고? 너희들이 예수 죽인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1세기 사람들처럼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 죽인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죄 짓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상반절에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비결이고 성령 받는 첫 스텝인 것입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회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회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회개라는 말의 정확한 용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몇 가지 한두 가지를 한 것을 회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란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근데 이 말의 뜻 속에 실제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어떤
방향과 길이 옳다고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가는 방향과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탁 바꾸어서 올바른 방향과 길로 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모든 자연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연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무슨 길로 갔어요? 자기,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길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길로 다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불행한 것이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못된 길인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죄 용서를 받은 증거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슬로건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슬로건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혹은 어느 영적 지도자가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막 꼭 그렇게 극단적인 목사들의 설교처럼 회개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는 몇 가지를 너희들이 따라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따라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것과 예수를 부인하고 산 것이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고백한 이 시간이 너가 구원받은 날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나 구원받았는갑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죠? 예,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입으로 따라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최근에 자주 인용하는 A.W. 토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 서적을 꼭 읽고 싶다면 A.W. 토저의 책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사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본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몇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A.W. 토저의 책입니다. 근데 A.W. 토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 앵무새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무슨 새 그리스도인? 앵무새 그리스도인. 왜 그렇게 비꼬았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앵무새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사도신경을 애우도록 훈련시킨다고 앵무새가 구원받는 것 아니듯이 남이 알려준 몇 마디를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는 유일한 첫 스텝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참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자기가 천지의 대주제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살았던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2000년 전에 소수의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비록 내가 망치를 손에 든 적이 없고 대못을 손에 들어서 예수의 발에 박은 적이 없지만 우리의 옛자 때문에 모두가 예수 죽인 데 동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죄의 회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 죽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인생처럼 내가 나의 삶의 주와 왕이 되어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세상을 사랑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겨우 깨달으면 죄를 아주 쉽게 처리해버립니다. 죄를 처리하는 회개의 방식도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죄이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아주 경박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이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기독교의 위대한 위인들은 어떻게 진짜 죄를 회개하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고통 속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100%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나도 과거에 죄로부터 돌아설 때 그게 뭔지 나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말했어요. 나는 그때 내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 속에 빠졌는지 나는 먹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입술이 다 붉혀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인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인가?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철저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거룩하고 당신의 가장 귀한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죄를 공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절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공의의 방법으로 죄를 처리하지 않고 너희들 죄 없는 거로 해주겠다, 그건 하나님이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 절대 못해요. 내가 누군가에도 말했어.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좀 과격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반으로 짜게 가지고 거기다 성령을 부어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는 복음을 요구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요구합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죄를 해결해 버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으로 용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죄가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죄 짓고 고통을 좀 겪다가 시간이 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기억에서부터 흐릿해짐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이 오면 그때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누가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자기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를 통해 좁은 문,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설교 온 거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몇 번 고민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쓸까?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양의 문을 통해서 양우리에 들어온 사람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진짜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도 안 하는데 교회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나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죠. 왜? 성도들이 교회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잘 모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봤더니 성령 받지도 않았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치고 그동안 영광교회에서 나름 애를 쓴 이 목사의 모든 목회는 물거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호소하고 도전합니다. 성령을 안 받았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란 말이에요. 나는 최근에 이 니타니 마운틴, 우리 동네의 큰 산을 볼 때마다 계속 거기에 직면해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은 니타니 마운틴만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나는 니타니 마운틴에 올라가는 입구에 돌 하나, 돌멩이 하나를 손에 집어넣고 나 니타니 마운틴을 다 손에 넣었어. 꼭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직면하는 거예요. 왜? 성령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그걸 단번에다 손에 넣을 수가 없는 영원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더 그분을 알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그가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봐야 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이 회개한 적도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아무 관계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몇 가지 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가는 방향과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방향과 길을 바꾼 후에 바른 방향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바른 방향과 길이 바로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향과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애통하는 것이 회개의 소극적 부분이라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적극적 부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회개는 말 그대로 후회, 뉘우침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소개된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천국문 아주 가까이 갔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구원을 받을 뻔했다가 못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잘못된 방향과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죄의 애통은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자기같이 위대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아픔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외쳐 이르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희들 이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보고 싶냐? 그럼 나를 보라. 하나님을 알고 싶냐? 그러면 나를 알아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냐? 그럼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찾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는 내일 믿어도 되는 것, 졸업하고 믿어도 되는 것, 60살 넘어서 믿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주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영어로 세이비어고 주는 로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그분이 갖고 계신 속성과 행위를 토탈리 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 세이비어로는 믿지만 그분을 주 로드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가 막 너무 신령한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천지의 대주제를 믿고 권능의 주이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바랜 사진처럼 살고 타다 남은 재처럼 살고 말라버린 우물처럼 살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자기 자신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은 지금 다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세이비어로는 믿지만 로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구주되는 것은 원하지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통치자요 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속 공급하는 생수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죽은 자와 같아요. 계시로 용어로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논리적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야 너희들 이제 죄와 압박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지금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너희 길을 가라고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 죄에서 구원됐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너희들은 나를 주로 섬기고 살라,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어, 세이비어로만 믿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거짓말이고, 내가 수련회 때 말했듯이 성경이라는 이 독약, 물론 좋은 의미의 독약이죠. 한 방울만 먹어도 치사량 100인 이 독약에다가 물을 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된 복음에 도취된 것입니다. 독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가 물을 실컷 타가지고 성경은 이 정도 요구하는 것이야 라고 도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에 성경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만 된다, 세이비어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를 주로 섬기고 사는 일은 뭐 신경도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성경 수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이비어요 주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높게 우주의 그레이트 킹으로 삼으신데 그분을 누구라고 선언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로드요, 그는 우리의 세이비어라고 말씀합니다. 5장 31절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죄 용서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세이비어는 맞지만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근데 실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완전히 받아들인다고 말해. 나의 세이비어요, 나의 로드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말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 없는 회개 꿈도 꾸지 마시기 바라요. 머리만 몇 번 끄덕이면 되는 것, 누가 따라하라고 입으로 몇 번 따라합니다. 그런 게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요. 예수님의 요구처럼 만약 내 한 눈이 죄를 범하느냐 그러면 한 눈을 뽑아내라. 내 한 팔이 죄를 범하느냐 한 팔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한 눈을 뽑고 한 팔을 잘라내려면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고통 없는 회개, 고통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꿈도 꾸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려면 뭐하라고 말해요?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가 공로로 보상으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논리적 예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가장 진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래. 근데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라는 손이 불결하기 짝이 없어. 추악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 형제요, 자매요, 가서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손부터 씻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 나중에 선물을 받고 나서, 야, 내가 이 선물을 장부하냐는 인간한테 받은 것은 내가 손을 가서 씻고 온 공로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바보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세례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입니다. 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이제 옛죄로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옛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지긋지긋하게 사랑했던 아담의 타락한 옛 본성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되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아,
새로운 신적 본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 행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기는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자기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선언.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이 세례에 대한 공부를 할 때마다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나는 약 40년 전에 한국 해군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소에서 막 훈련을 받는데 무조건 주일날 교회를 다 가래. 어디 종교 하나씩을 택해 가래.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교회 사탕 얻어먹으러 간 기억이 있어서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아니 내가 2주밖에 안 나갔는데 세례 받으래. 여러분, 군대에서 무슨 선택사항이 있어요? 세례 받으라고 하면 다 받는 거지. 받으라고 그래, 받았어요. 그때도 초코파이 주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나중에 알게 돼서 그래, 이 물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이 엄청난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 내가 말이야 이걸 좀 의미 있게 내가 내 자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다시는 옛자를 쫓지 않고 옛 세상의 삶을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나는 세상에 못 박힌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야지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물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냐? 너의 구주로 믿냐? 너가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자기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증인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이전 교우들은 이 말을 알 거예요. 나는 장로교 목사지만 그런 의미로는 침례교에서 세례 주는 것처럼 침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냥 물만 이렇게 몇 방울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농담을 하는 거예요. 침례통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목도 한 2바퀴 비틀어주고 싶어. 그냥 진짜 죽여가지고 그냥 예수만이야 살도록. 할렐루야. 유아세례도 그래. 유아세례 엄마 아빠 보재기에 쌓여가지고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뭔지도 모르고 장로교는 입교만 시켜.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나도 그냥 그런 인간도 다시 침례통에 넣어가지고 목 다시 좀 비틀고 그냥 물 좀 먹이고 막 와와와 이렇게 좀 막 경험적으로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친구 목사들에게, 내가 유학했던 주로 목사들이 침례교 목사인데 내가 이런 가르침을 많이 하니까 그 친구 목사들이 너는 앞으로 장로교로 하지 말고 장침 목사라래. 할렐루야. 장침, 장로교와 침례교를 합친 장침 목사라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친구들 사이에 애틀란타에 친구들이 가장 많은데 목사들이, 그들은 나를 부를 때 농담으로 장침 목사라 그렇게 말, 장침 교회 목사라 그렇게 불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 이론의 기초 위에 자기 구원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첫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았어요. 돌아선 그 발걸음을 가지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여러분의 자기 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